안녕하세요. 목회 상담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전 시간에 목회 상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목회 상담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목회 상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또 목회 상담의 자원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학적으로 목회 상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석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거.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하이데거가 그 나치즘에 찬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하이데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가다머는 스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뭐 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을 빼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차지하는 학문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 실존적 해석학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목회 상담 쪽에서는 전이해의 해석학 이렇게 이 사람의 해석학을 정의하게 됩니다. 존재론적 해석학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요. 하이데거는 이해 이전의 이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 이전의 이해. 우리가 볼펜을 보고 볼펜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볼펜을 보고 볼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 이미 볼펜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볼펜을 보고 볼펜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데거의 해석학은 실제로 해석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의 정의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큰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해석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현 존재, 다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현 존재가 뭐냐?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건데 다르게 정의하면 세계 내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계 안에 있는 존재가 현 존재라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그것을 하이데거가 피투와 퇴락과 기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피투는 뭐냐 하면 던져졌다는 겁니다. 던져졌다. 그래서 피투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던져진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피투된 존재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던져졌고 여기에 처해져 있는데 처해져 있음, 이렇게 처해져 있는 존재라는 말을 현사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던져진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나겠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 내가 이러한 형제들을 가진 집에 태어나겠다, 나의 경제 수준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땅에 던져진 거죠. 자, 아이가 잉태되고 나서 때가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어머니 몸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지나서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쯤 나갈 거야 하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자궁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조력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만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조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온 아이가 정신이 있을까요? 없죠. 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지고 이제 두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첫 숨을 쉬게 만들어줍니다. 자, 숨을 쉬기 무섭게 내 몸을 따뜻한 물에 누군가가 씻겨줍니다. 자, 아직 나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분이 내 엄마고 이분이 내 아빠고 이게 내 형제고 나는 한국 사람이었고 나는 남자였고 여자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나는 거기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자, 이 내동댕이 쳐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는 퇴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퇴락한 존재는 이제 기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볼 때는 피투되어 퇴락한 존재가 이제 기투해야 되는데 기투가 뭐냐면 뭔가 의미 있는 나는 지금 여기에 던져져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처해져 있지만 이렇게 사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새로운 존재를 위해서 이제 기투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젝션이란 말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투사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기투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네, 뭔가를 향해서 이제 내가 기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목회 상담을 정의해 본다면 하이데거적 목회 상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피투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내담자가 거기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기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하이데거적 목회 상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 틀이 우리의 신학적인 틀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기투죠. 자, 신학적으로 피투에서 기투로 가는 결단의 과정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 그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흔히 방향 전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한자로 본다면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한다는 게 뭐냐?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걸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뉘우치고 고치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로 이제 피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신. 자, 이게 뭐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믿었으나라는 단어와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스테오라는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 23절에서는 믿었다, 믿는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24절 다른 한쪽에서는 의탁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요? 자, 믿는다는 말은 몸을 의탁한다는 말이죠. 자, 몸을 의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말이죠. 좀 더 말하면 뭘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투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분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헌신하는 것, 투신하는 것, 내 몸을 그분에게 던져버리는 것, 내 몸을 그분에게 던져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회개했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쳤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P2에서 기토로 가는 결단의 과정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본다면, 자, 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과 예수 믿음을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원 전과 구원 후로 구분했을 때 그 중간에는 칭의의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때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제로 표현할 때 칭의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건. 내가 아직 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건. 이건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성화의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화의 구원은 현재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다 칭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미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구원인 칭의, 그 다음에 과거의 구원인 칭의, 현재의 구원인 성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인 영화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죠.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 받을 겁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어디에 영역에 해당되느냐 하면 성화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물론 한 단계 더 있죠. 구원 전에 상담의 영역이 있고요. 구원 후에 상담의 영역이 있는데 구원 후의 상담은 영화 전 단계, 성화의 단계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 우리가 이제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예전에 제사라는 걸 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있지만 자, 그래서 제사를 하는 날이면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서 제과 용품을 사옵니다. 근데 이제 뭐 사과를 산다 그러면 일단은 가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제사상에 올릴 만한 사과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오죠. 근데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 놓여졌다는 말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따로 떼어 놓여진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따로 이제 어머니가 그 사과를 집어드는 순간, 값을 지불하는 순간 거룩해진 거죠. 이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미 거룩해졌죠.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제사상에 올리는 게 아니라 손질을 합니다. 씻고 그 다음에 다듬어서 다듬습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화의 구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제사상에 올려졌습니다. 이때를 이제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고 구원 후는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거룩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통해서. 자, 구원 전에 우리를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 구원 후에 우리를 가리켜서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새사람. 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죠. 자, 구원 전에 옛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 후에 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에겐 별로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근데 구원 후 구원받은 사람, 성화의 과정에 있는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인 거죠. 이게 바로 상담의 과정인 거죠. 자, 구원 전에는 행함에 대한 요구가 없지만 구원 후에는 행함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P2에서 기투로 전환되는 순간이고요. 이 과정이 칭의의 순간이고 이 순간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와 믿음의 순간을 거치는 거죠. 우리가 구원 상담 그러면 구원 전의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 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그 과정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자 P2에서 기투로 가는 결단의 과정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거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고 고치고 투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우리가 해석학적이면서 신학적인 그런 목회 상담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자, 이제 목회 상담학자들의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회 상담학자들은 목회 상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먼저 헌터라는 사람입니다. 헌터. 이 사람은 내담자에 의해 특히 언급된 어떤 이슈나 문제에 집중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가장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돌봄의 사역이다라고 목회 상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돌봄의 사역을 헌터는 목회 상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클라인벨이 있습니다. 클라인벨은 이제 목회 상담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회 상담을 정의하기를 목회적 돌봄의 한 차원으로서, 그러니까 목회 돌봄의 하나의 영역이라 이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제각기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성장지향적으로 대처해서 성장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처해서 자기의 상담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다양한 치유 방법의 활용 이것을 이제 목회 상담이다라고 정의했는데 목회 상담에서 클라인벨은 자기의 상담을 성장 상담이라고 칭했습니다. 성장 심리학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 목회 상담학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리학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특히 더 심리학적이었고요. 후기는 신학적으로 형태를 바꾼 사람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교 목회 상담학자고 침례교에서는 이제 목회 상담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를 통하여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 여러 번의 만남을 갖는 것 이렇게 이제 목회 상담을 정의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정의들을 좀 구분하느라고 이걸 가져왔는데요. 자, 어쨌든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상담자로서 내담자로서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여러 차례 만나는 것 이걸 이제 상담이라고 정의했고요.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서적 이해와 책임감 증진을 수단으로 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담자에 드러난 필요에서 발생하는 반응적 관계라고 목회 상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목회 상담의 전문성과 관련한 하나의 도표인데요. 제일 밑에는 뮤추얼 케어가 있습니다. 상호 돌봄, 서로 돌봄이 있고요. 그 위에는 패스토럴 케어가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목회 상담과 목회 치료가 있는데 상호 돌봄은 목회에서 가장 밑바닥, 교인들 간의 돌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교회나 목회자가 관여하지 않은 돌봄을 우리가 상호 돌봄, 뮤추얼 케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목회적 돌봄입니다. 목회 돌봄인데 이것은 교회가 관여하고 또는 목회자가 관여하는 돌봄을 목회 돌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목회 상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목회 돌봄 중에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목회 치료가 있는데 이 영역은 좀 더 전문화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지식이, 그러니까 기술이 더 전문화되고 지식이 더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과 지식이 높고 위로 갈수록 대신 선택의 빈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는 상호 돌봄부터 시작해서 목회 돌봄, 목회 상담, 목회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은 어디쯤일까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있는 패스토럴 케어, 목회 돌봄과 그 위에 패스토럴 카운셀링, 그래서 목회 상담, 이 두 가지가, 이 두 영역이 우리가 이제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토럴 케어는 목회자로서 처해 있는 자리고, 패스토럴 카운셀링은 이제 우리가 상담자로서 좀 훈련을 된 사람들이 갖는 위치쯤, 그러나 그냥 우리 목회자 자체를 가리키는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목회 상담의 특징을 보겠는데요.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목회 상담은 조언과 심리치료 사이에 위치한다. 조언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거고, 심리치료는 전문가, 의사의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회 상담 어디쯤일까? 조언과 심리치료 사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서 본 대로 보면 상호 돌봄과 목회 치료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회 상담은 이 위치에 맞는 방법과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심리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심리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이 목회 상담이다. 목회 상담의 수혜자는 내담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목회 상담의 수혜자, 내담자, 교인들 되겠고, 목회 상담의 대상이 누구냐? 대상. 자, 이게 중요한데요. 정상 범주 안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목회 상담의 대상입니다. 자, 정상 범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상 범주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목회 상담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범주를 벗어나면 내가 그 사람을 상담하거나 치료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보내시면 되고, 대신 그 사람에 대한 목회 돌봄은 계속 하시는 거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지만 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목회 상담은 자기 이해를 통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목회 상담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과거나 무의식보다 현재와 의식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목회 상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목회 상담은 과거나 무의식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의 이제 성향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건 학파마다 또는 교단마다, 학교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어쨌든 침례교적 입장에서 목회 상담은 현재와 의식 상태를 더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목회 상담의 자원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원은 신앙서적입니다. 신학서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게 마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 기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도 목회 상담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고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 의식에는 장례식과 결혼식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 상담의 자원이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회 상담학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